네, 안녕하십니까. 이중표입니다. 오늘부터 대승 기신론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신론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매우 중요한 논서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논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신론이라는 이 경은 논은 본래 이름은 대승기신론입니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 말은 대승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일으키는 경이다. 다시 말해서 대승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는 그러한 글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승이란 무엇인가? 무엇에 대한 확신을 갖자는 것인가? 이 경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기를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분별을 떠나서 보면 일심, 한 마음이고 한 생명이고 한 몸이다. 그런데 이걸 보지 못하고 허망한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모든 번뇌망상,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승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다. 다른 말로 하면 나 아닌 것이 없다. 또 바꾸어 말하면 다른 사람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다. 나와 남의 행복과 불행이 결코 둘일 수 없다. 이게 이제 대승의 진리입니다. 이 대승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확신을 갖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대승적 삶에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확신을 갖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 기신론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신론은 바로 나 아닌 것이 없다는 진리를 믿고 살아가도록 하는 글, 또는 다른 사람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과 다름이 없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살면 나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의 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기신론의 의미를 우선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귀경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귀경계는 불교의 모든 논서의 맨 서두에 서론처럼 나오는 개송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중론에도 귀경계가 있습니다. 우선 그 중론과 기신론을 좀 비교해 본다면 중론의 귀경계에 보면은 팔불중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불생, 불멸, 불상, 부단, 불일, 불이, 불거, 불례, 이런 이제 팔불을 이야기하고, 이 팔불이 바로 연기의 도리다. 다시 말해서 팔불은 중도를 의미하고 중도는 연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중도와 팔불과 연기는 둘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러한 잘못된, 다시 말해서 중도를 벗어난 잘못된 희론, 사견을 없애는 것이 중론의 취지다. 이런 걸 밝히기 위해서 이제 귀경계가 써졌다면, 이 기신론에는 불법성 삼보에 규명한다는 내용의 귀경계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신론에서 이야기하는 삼보, 다시 말해서 이 기신론이 이 삼보의 올바른 삼보에 규명해서 올바른 삼보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기술하는 글이다라고 한다면, 기신론에서 말하는 삼보는 어떤 모습인가? 이게 이제 기신론의 규명계에 귀경계에 잘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귀경계를 잠시 살펴보면 귀명진 시방, 최승업 변지, 색무예 자재, 구세 대비자, 급히 신체상,
법성 진여회, 무량공덕장, 여실수행 등 이런 한자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 번역을 하기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삶을 사시고 모든 것을 두루 아시며 걸림없는 자제한 몸으로 세간을 구제하시는 온누리에 충만하신 대자대비 부처님과 부처님의 신체상인 법성 진여회와 정각을 구하여 여실 수행하시면서 한도 없고 끝도 없이 공덕내는 승가에게 이 목숨이 다하도록 귀의합니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불보는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이 이제 모든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를 가지고 세간을 구제하는 가장 거룩하고 훌륭한 삶을 사신 분이다. 이러한 부처님을 우리가 귀해서 이분에게 귀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도록 목표를 세우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성불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불의 본래 의미는 부처님과 같은 삶을 나도 살겠다 하는 게 이제 바른 성불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불도라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부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성취하자. 이게 이제 성불의 의미인데 요즘 좀 이 의미가 이제 잘못 해석되면 내가 부처가 되자 하는 이제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신론에 보면 가장 훌륭한 삶을 사시면서 걸림없이 자제한 몸으로 세간을 구제하신 거룩한 부처님과 같은 삶을 나도 살겠다. 이게 이제 불보에 대한 귀입니다. 부처님의 신체상인 법성 진여회와 부처님의 몸은 우리가 보통 법신이라고 합니다만 그 부처님의 몸은 육신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몸은 육신의 몸이지만 부처님의 진실된 몸은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 이걸 우리가 이제 법신이라고 하는데 이걸 기신론에서는 법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신체상인 법성 진여회와 정각을 구하여 여실 수행하시면서 한도 없고 끝도 없이 공덕내는 승가에게 이게 이제 승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승보는 어떤 것이 이제 승가인가? 다시 말해서 수행자들의 여러 공동체 또는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우리 불자들의 모임은 어떤 모임이 되어야 하는가? 부처님과 같은 정각을 구하여서 수행해가는 집단, 이게 이제 승가입니다. 이 승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중생들에게 이익을 베푸는 무량한 공덕의 창고다. 그래서 한도 없고 끝도 없이 많은 무량한 공덕을 일으키시는 여러 승가에게 귀의한다. 그 말은 우리가 모두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승가에 함께 동참해서 일체 중생에게 무량한 공덕을 일으킬 수 있는 일체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러한 삼보에 바르게 규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논을 쓴다. 이런 의미가 규경기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술이라고 해서 이 글을 쓰게 된 뜻을 밝힌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중생들의 의심과 삿된 집착을 없애주고 너와 내가 한 몸임을 진실로 믿게 하여 부처 종자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원을 세워서 이 논을 짓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신론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심과 삿된 집착을 없애고 그 의심과 집착이 없는 우리 밝은 마음 속에 이제 너와 내가 다 같이 한 생명으로 하나로 어우러져 살고 있는 한 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부처님과 같은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논을 짓는다. 이게 이제 기신론을 짓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기신론은 이렇게 귀경계를 통해서 삼보의 바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그 바른 의미를 실천해서 모든 중생들이 다 같이 의심을 끊고 집착을 끊고 대승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려는 그러한 원이 이 기신론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기신론을 이제 이야기할 때 대승기신론이라고 했는데 이 대승기신론을 우리가 왜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이제 그 다음 부분으로서 유법, 능기, 마연, 신근, 시고, 응설 이렇게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마연에 대한 신근, 확신을 일으키게 하는 어떤 법이 있다. 그래서 기신론을 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법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중생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본래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우리가 모두 함께 살아야만 다른 사람의 이익이 곧 나의 이익이 되고 하는 이런 대승의 구조가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일심 법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이 마연 신근을 일으키는 대승 기신론을 쓰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기신론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대승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거기에 의거해서 바른 수행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하는 그러한 길을 알려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